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23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짐꾼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일을 그치게 하자라고 하였다. 그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하므로 내가 가문별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다.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을 하였으니 그날부터 내 부하들 중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했으며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서 지원하였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고, 건축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작업했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일은 많고 지역은 넓어 우리가 성벽 위에 흩어져 있고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뿐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나 곧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자기 무기를 잡았다. 2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공사가 오래 가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기력이 쇠하였고 성을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겠다고 불평이 나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대적들이 위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했지만 오랜 시간이 가는 동안에 지쳤고 또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남은 힘을 다 기울여서 끝까지 참고 힘써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믿고 끝까지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7절과 8절. 7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가 진척되어 파손된 것이 복구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듣고 매우 분개하였다. 그들이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에 혼란을 일으키기로 공모하였으므로 모압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를 비롯한 대적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잘 건설되고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고 매우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 스스로 근심해서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 혼란을 일으켜서 이 예루살렘 성 중건하는 거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방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 모압 사람 산발랏은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귀환을 허락하는 그 왕의 조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마리아 군대로 무력 행사를 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합법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왕의 허락도 받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산발랏은 불법적으로 왕을 배반하고 지금 무력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도비아는 암몬 사람을 여기서 가리키고 있고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적 가운데는 페르시아가 중동을 제패했을 무렵에 그 팔레스타인의 동부인 요단 동편과 또 남부인 네게브 지방을 거주지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아스돗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공모했다고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이제 잘 건설되고 있고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안정적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허물까? 그것을 공모했어요. 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잘 되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들이 이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우 붕괴하고 어떻게 하든지 방해하고 파기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 때문에 밤낮으로 보초를 세워서 경계하였다. 자, 느헤미야가 잘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이에요, 항상. 어떠한 때나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엔 자기가 처한 그러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 이 느헤미야의 신앙을 압축하면 이 두 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자기의 처한 여건에서 그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아주 느헤미야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수들의 대적들의 시험과 공격이 있을 때 먼저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느헤미야는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이 공격을 잘 우리가 방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을 잘 쌓아도 이 마귀의 공격, 이 막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일 예배 때 계속 증가하고 있죠. 느헤미야.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기 집 건너편에 있는 성벽을 자기가 책임지고 중건을 해야 그곳으로 대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또 모든 사람이 협력할 때에 이 예루살렘 성이 잘 완성되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어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세울 수 없습니다. 또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고 해도 또 파수꾼이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집은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고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가정을 가리킬 수도 있어요. 또 여기서 성을 지킨다는 것은 통치, 질서, 화목 등의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집을 잘 세우고 또 성을 지키려고 해도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도 없고 성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여건을 활용해서 우리가 잘 대비를 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 또 구원 운동이 잘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또 보존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는 뜻을 찾으면 그 다음에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또 협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건설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방어하는 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파괴하려는 세력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건설만 하는데
이 파괴하는 세력을 우리가 부주의 방심하면 한쪽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본분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또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가운데서 또 이것을 허물려고 하는 세력을 막는 것, 이것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세워나가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양의 가죽을 쓰고 들어오는 이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하지 않으면 한쪽은 잘 세워져 나가지만 한쪽은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장해서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양의 그러한 탈을 쓴 이리가 이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는데 몰래 들어와서 이렇게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 그때 유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짐꾼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많으니 우리가 능히 성벽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하였고, 우리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을 죽여 이를 그치게 하자라고 하였다. 그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10번이나 말하기를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하므로. 네, 지금 짐꾼의 힘이 쇠약해졌는데 흙더미는 아직도 많다고 했어요. 할 일이 많죠. 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 때에 파괴된 성벽, 그 흙더미가 그때에도 많이 남아 있었어요. 또 잔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벽이 지금 중건되고 있는 상태에서 할 일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치우고 건설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에 대적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자, 그들을 죽여 그 일을 그치게 하자. 자, 이거 방해하려는 지금 음모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오랫동안 성벽을 중건하는 가운데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이 짐꾼의 힘이 쇠약해졌다고 했죠. 심신이 많이 약해져 있는 이때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이 이스라엘 유다 그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일비적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이 협력했으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아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돼요.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저 뒷짐 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이 지쳐나갈 수 있어요. 그 당시에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는 일꾼 중에서 파수꾼으로 착출된 사람들이 또 많았어요. 그 대적들이 많으니까 다 힘을 합해서 성을 건설하는 데만 지금 전심전력에도 힘든데, 그 중에서 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또 거기 또 대적들을 또 우리가 망대에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짐꾼들의 힘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러한 대적들이 위협이 점점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마음이 불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쌓는 공사 기간이 오랫동안 가면 갈수록 이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대적들의 그런 위협이 점점 가해지고 있는 이때의 지금 상태를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중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 또 외부적으로 이 대적들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이때 중단하면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환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알고 끝까지 계속해서 힘써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데 언제 도와주냐 하면 우리가 힘이 빠질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힘이 들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모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아이고 이거 못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하다고 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에 크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면 안 돼요. 아유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고 나는 이제 힘이 없다,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 건축에 나갈 때, 자, 이렇게 너무 힘이 들다 할 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는 시간인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당시 대적들은 자기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위협했어요. 자, 근처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위협하는 거예요. 또 미혹합니다. 이거 성전, 성 쌓는 거, 이거 못하도록 계속해서 위협하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고난이 닥친 거예요. 하지만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 근처에 사는 유다인들이 누군가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그 백성을 지금 사면에서 싸우고 있는데 북쪽엔 누가 지금 위협하고 있냐면 산발롯을 위시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에 있었어요. 거기서 유다 사람들을 좀 위협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또 위협하고 있어요. 서쪽에서는 아스돗 사람들이 또 위협하고 있어요. 또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지금 동서남북을 다 대적들이 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동서남북이 지금 대적으로 물새 틈 없이 지금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사면초가 어떻게 해도 나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잘 중수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면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면 그 성은 허물어지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면 이 성을 허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세력이 있어도 절대로 허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할 길은 이 느헤미야 시대에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자기 집 건너편에 있는 성벽을 중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자기 일을 다 끝나면 우리 3일 예배 때 계속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또 도와줬어요. 또 멀리 있는 사람들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하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협력해 나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이 잘 완성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또 약해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쓰러져 있는 사람 못 본 채 하지 말고 자기 일을 마쳤으면 또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잘 건설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에게로 와서 도와야 합니다. 이게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유다 땅의 외곽 지역에 살던 백성들을 지금 성벽 중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돼요. 협력하지 않고 그냥 느긋이 바라보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이 약한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야 돼요. 그저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러한 자세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 미혹당해요. 항상 이 악한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 방관자들을 미혹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잘 건드리지 못해요. 왜? 지금 일하기 바쁜데 어떻게 건드려요? 그런데 그냥 서 있어가지고. 자, 우리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거기 잡혀갔을 때 끝들 거기 지금 사람들과 불쬐면서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가 지금 예수님 아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난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한 거.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으면 이 베드로가 부인할 리가 없어요. 근데 벌써 마음이 예수님과 떠나 있었고 그냥 이렇게 부주의 방심하니까 금방 미혹당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 내놓고 나가야겠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악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도무지 우리가는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그런 성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교회 지금 무너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교인들 지금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항상 깨어서 어떤 자가 미혹하는 자인가, 어떤 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자인가 잘 분별하여 나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13절 내가 가문별로 자기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하고 성벽 뒤쪽 낮은 곳과 높은 곳에 백성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여 너희 형제들과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과 집들을 위하여 싸워라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각 가문별로 대열을 배치해서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해서 대적을 지금 방비하며 성을 쌓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경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지혜를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크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본인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권면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15절 15절 우리의 원수들이 그들의 모의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을 하였으니. 자, 느헤미야가 지금 대적들의 음모를 알았어요. 그 다음에 잘 방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청했고 기도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누가 역사하셨냐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으므로.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기도를 하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잘 이렇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떠한 음모, 어떠한 그러한 계략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모를 하고 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것 같고 뭐 다 하죠. 여기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 계략이 악한 계략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십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계략은 하나님 다 무산시키게 돼 있어요. 16절에서 17절 16절 그날부터 내 부하들 중 절반은 공사에 참여하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로 무장했으며 관리들은 유다 온 족속 뒤에서 지원하였다. 성벽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고. 15절 하반절에 우리가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 각자의 일을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략을 다 무산시키니까 이제 평온해지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이제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계속하여 싸우는 일과 건설하는 일을 병행했습니다.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도 선한 싸움 싸우는 것이 절반, 또 영적 성전 건축해 나가는 것이 절반인 줄 알아야 돼요. 싸우지 않고 건축만 해도 실패하고 건축하지 않고 싸우기만 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다 병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건설해 가고 또 건설해 가고
선한 싸움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대적들과 싸우지 않으면 이 양들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이 양의 가죽을 쓴 이 이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 건축만 해 나가면은 이 순진한 그러한 이 성도들 큰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양을 잘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해 나가는 일과 또 막는 일 두 가지를 잘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 20절. 18절 건축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작업했으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일은 많고 지역은 넓어 우리가 성벽 위에 흩어져 있고 각각 자기 형제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모여 우리에게로 오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라고 하였다. 건축하는 자들은 저마다 자기 허리에 칼을 차고 작업했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평온한 그러한 환경을 주셨지만 여기 부주의 방심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느헤미야 곁에는 이 나팔 부는 자를 항상 있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일은 많고 지역은 넓어서 우리가 성벽 위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팔을 불어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저기 지금 대적이 지금 저기 침입하고 있다. 여기가 좀 위험하다. 그때 나팔 부는 자를 이 느헤미야 곁에 두고 나팔을 불게 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정신 바짝 차리고 또 허리에는 다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과 싸울 수 있을 그러한 모든 대비를 느헤미야가 했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간절하게 부르짖은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 우리가 이렇게 건축해 나갈 때 이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서 무조건 뭐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러한 악한 자들이 있다. 그래야 우리 순진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어떤 자들이 악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나팔을 불어줘야 돼요. 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성전만 잘 건축해 나가면 되는 게 아니라 한쪽이 허물어질 수 있어요. 이 양의 가죽을 쓰고 지금 들어온 이리가 있는데 이제 먹혀 지금 잡혀가게 죽게 생겼는데 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이 곁에는 나팔 부는 사람을 항상 곁에 있게 한 거예요. 우리 나팔을 불어야 돼요. 악한 자들, 저 악한 자들이다. 그 악한 자들과는 같이 하면 안 된다. 분명히 알려줘야 하나님의 성전도 잘 건축해 나가고 그 다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한쪽이 허물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어떻게 또 중건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잘 경비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불면서 이 경고의 나팔, 이 잘못된 교육자다. 잘못된 교인이다. 그걸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가고 한편으로는 잘 경계해 나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날 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아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계략을 무산시키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사람의 생사와 복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계략을 세우고 음모를 꾸며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날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으면 두려운 게 아니라 더 힘이 나요. 이 악한 세력을 또 물리쳐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보호해야 되겠구나. 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한편으로는 또 경계할 수 있도록 또 병기를 잡고 이 두 가지를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 이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꼴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여주시는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목자는 이 양이 이렇게 생명의 꼴이 아니라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푸른 초장 인도하고 그 다음엔 거기서는 또 경계해야 돼요. 왜? 일이나 사나운 짐승이 그 풀을 먹고 있는 목자를 공격할까 봐. 이 목자의 사명이 그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도 사명이지만 그 꼴을 먹고 있는 동안에 지켜주는 것도 목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 악한 자가 나오면은 돌멩이 던져야죠. 돌멩이 던져서 그 못 오게 막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 내놓고 나가는 게 참 목자예요. 생명 내놓고 나가야 돼.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사꾼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오늘날 그런 사꾼들이 많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 목자는 생명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생명 내놓고 그저 하나님의 양,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하는 것. 그러한 목자가 필요한 때고 또 그러한 교회가 필요한 때예요. 이 참교회가 점점 찾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점점 이 교회가 그저 인본주의로 사람의 수만 모이게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임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돼야 돼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중생한 자들이에요. 거듭난 자들, 영이 다 살아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돼요.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진리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끝까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세워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가면 됩니다. 21절에서 23절. 21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머지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각자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 머물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보초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해라 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뿐 아니라 내 형제들이나 내 부하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를 서는 사람들이나 곧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갈 때에도 자기 무기를 잡았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경비태세 확실하게 있어요. 그 다음에 건설을 계속해 나갔어요. 경비와 건설 이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창을 잡았다. 자, 성을 쌓는 것이 절반, 그 다음에 경비하는 것이 절반이에요. 그 한 곳도 우리가 부주의방심하면 안 돼요. 성을 쌓는 일 계속해 나가고 그 다음에 경비태세 계속해 나가는데 새벽부터 밤 어두울 때까지 계속하며 일하며 싸웠다고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밤에 잘 때에도 성 안에서만 자면서 옷은 벗지 않았어요. 싸울 태세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부주의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을 길러갈 때에도 병기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그들은 잘 때에도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 옷을 벗지 않고 잤습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린 것. 그래서 마침내 이 성이 완성된 거예요. 성이 완성될 때에도 부주의방심하면 안 돼요.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투국군을 고쳐매야 돼요. 또 싸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주의방심합니다. 자, 이제 승리했다. 이제 거기에 우리가 승리에 도취되면 안 돼요. 투국군을 다시 고쳐매야 돼요. 또 싸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와 같이 부주의방심하면 안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이 편안해졌다. 이제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이때 또 투국군을 또 고쳐매야 돼요. 왜? 경비태세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들어와서 또 어딜 또 허물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건설하는 거와 경비하는 거 두 가지 다 병행해야 합니다. 평안하다. 그때 방심하면 또 이리 때가 양의 탈을 쓰고 또 들어옵니다. 이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는 그렇게 역사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는 거 분명한데 그래도 또 이 느헤미야처럼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경비태세를 또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영적 성전 이걸 잘 건축해 나가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선한 싸움 잘 싸워나가야 돼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명 내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랑 협력하지 않으면 이 악한 자들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마귀의 종로를 달 수밖에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더욱더 힘을 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에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건축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선한 싸움 잘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이 악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허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무산시킨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항상 부주의방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해 나가며 또 악한 자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경비해 나가며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우리가 전신전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문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